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문금 여호와 속에서 들어올리시고 내 발을 왼쪽 위에서나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원하는 자와 곳에 지으시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음으로 말씀을 전해와 주실 김상원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80학번으로 졸업을 하시고 동대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켄터키대학 약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셨으며 중앙대학교 학생연합회에서는 35대 회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미남 침례신학대학원 신학석사를 하셨고 현재 미국 루이스빌 세안장로교회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김상원 목사님께서 누구에게나 있는 사운드 트랙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SCM 와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가 저기가 있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캠퍼스로 보니까 제가 80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36년이 됐더라고요. 36년. 그래서 제가 그때 떡거머리 총각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때 우리 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그때 처음 믿었어요. 80년 1학년 때 인생문제 대수련회 이걸 통해서 지금도 합니까? 인생문제 대수련회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저 구원간증할 때마다 인생문제 대수련회 꼭 나와야 되고 그때 나를 전도했던 아주 그야말로 무식하게 전도했던 지금 같으면 인권유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고소를 해도 아마 될 뻔한 그런 일인데요. 정말 그때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했는데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참 희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세 사람이 막 끌고 막 이렇게 막 끌고 갔거든. 교회를. 저 인생문제 대수에. 그 중간에 또 듣다가 도망 나오고 그러면 또 쫓아와가지고 또 끌고 가고 그때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데 제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네, 저를 끌고 다녔던 아이들은 지금 집사 장로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얘기하면 거꾸로 되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최 박사님 내외분 늘 감사한 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감사한 게 참 여러분 나중에 뭐 함부로 목회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부르시면 하세요 하시는데 목회하면 인간이 됩니다. 사람이 돼요 목회하고. 최 목사님 캠퍼스에서 제가 우리 중앙대학 대수전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동문들 중에 그래요. 우리 최 목사님 아직도 거기 계시냐 그래요. 그래서 계신다고 그랬더니 야 대단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의미는 이제 은퇴하실 연세도 되시는데 아직도 거기 계시나 이제 이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켄터키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죠? 미국에 있어요. 미국 시카고 밑으로 한 5시간 차 타고 내려오면 인디애나폴리스 지나서 그 루이빌 켄터키가 있는데 거기에 루이빌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루이빌. 거기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못하는 영어로 인터내셔널들. 한국 학생들이 아니에요. 한국 학생들. 인터내셔널들. 지난번에도 와서 간증했지만 이렇게 세월이 가면 저도 이제 50 중반이 넘었거든요. 제가 언제 그렇게 넘어갔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이 가지고 캠퍼스 사역을 하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캠퍼스는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한 학기 두 학기 따라와서 목사님 나도 캠퍼스 사역좀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따라오고 한 학기 두 학기 하면 굉장히 오래 따라오는 거고요. 한 학기하고 다 넉다운 내버려요.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다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보니까 한 그룹 제가 단과 대학별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놨는데요. 한 단과 대학에 딱 맡겨주면 한 학기를 못 가서 그 모임이 없어져 버려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겨주면.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맡겨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보니까 그거 이렇게 없어진 모임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처음보다 몇십 배가 더 들어요. 따로 새로 그냥 개척하는 게 낫지 없어진 모임 새로 살리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어주면은 저도 얼른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안 나오더라고. 캠퍼스 사역이라는 건 굉장한 희생과 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래 늘 밑 빠진 데가 물 붓기식 같은 그런 사역인데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을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건강하셔가지고 이 사명 받은 자 하는 거예요. 사명 받은 자 나이에 관계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사명 있으세요? 네?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 받은 자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돈을 안 줘도 사명 받은 자만 해요. 하여튼 없는 자리 사명 받은 자 가면 자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런 소리 듣겠다 싶은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김상훈 목사 류빌 대학에서 그거 해?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사명 받은 자가 해야지 누가 하냐? 누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이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10년째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잘하세요. 거의 70이 다 되시거든요. 그분이 너무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캠퍼스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최 목사님의 그 사명감, 이 사명감을 늘 생각하게 되면서 늘 감사에 머리를 숙이고요, 마음을 또 다지고 또 그럽니다. 하여튼 제가 사실 오늘 인생의 고비를 부르는 노래 사운드 트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 중에 제 학교 시절에 있었던 간증도 약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나누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왜 인생의 고비를 제가 원래 제목은 인생의 고비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Threshold Choir라고 하는 합창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새 유튜브 하도 발달돼가지고 한번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의 아이폰이나 치면 당장 나올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데 있잖아요. 함부로 예화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요새는 미국에서는 당장 쳐가지고 그 예화가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귀로 확 닫아요. 저 거짓말을 하시네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예화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저 인터넷 다 찾아본 다음에 확인하고 항상 디펜스를 준비하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쳐봐도 Threshold Choir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문지방 합창단이에요. Threshold하고 문지방이잖아요. 이 문지방 선교회 콰이어 합창단에 대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는데 문지방 합창단? 무슨 합창단의 이름이 그런가 싶을 텐데 이 문지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합창단은 케이트 멍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어느 날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친구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인사 좀 하려고. 근데 혼수 상태에 있는 이 친구를 방문해서 아침 무렵에 집 청소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비참하고 또 슬퍼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 앞에서 집 청소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한 점심때쯤에 옆에 앉아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의 2시간을 넘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라는 건 여기 찬송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침과는 다른 영혼 깊은 감동이 점심때쯤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한 2시간 부르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도 은혜가 됐지만 혼수 상태에 있던
그 환자, 친구에게 또 분명히 은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지만 얼굴 표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인해서 이분이 문지방 합창단, Threshold Choir라고 하는 합창단을 창립하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왜 문지방인지 혹시 여러분 짐작하겠어요? 왜 이분이 문지방 Threshold Choir라고 했는지?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는 뜻으로 이렇게 콰이어의 이름을 붙였답니다. 웹사이트 보니까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어로 Our music is a kind of soundtrack for dying. 해석하면 우리의 음악은 일종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운드트랙,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부른 다윗의 일종의 사운드트랙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A kind of soundtrack for dying. 죽어가는 자를 위한 사운드트랙. 여기 사운드트랙이 뭡니까? 사운드트랙. 많이 들어봤죠? 네, 해석할 필요는 없었겠는데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면이나 어떤 그런 연상되는 장면이 있으면 그 연상 작용으로 어떤 노래가 그냥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노래 있어요? 가다가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하는 그 찬송이나 뭐 있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데 배경음악 어떤 장면을 쫙 보여주면서 거기에 백뮤직으로 나오는 음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사운드 트랙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떤 상황을 어떤 경험을 딱 생각하면 그 노래가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 40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즉 30장과 31장에 그 배경을 두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시글락과 아말렉을 격파한 후에 이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왕 최고 많이 돼. 이러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한 번. 혹시 이 성경 사무엘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도 다 있죠?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다윗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자기 편 백성들이 전쟁에 죽었다고, 그 앞에 이겼을 때는 막 찬양하고 막 좋다라고 하다지만 잘했다고 박수치더만 한 번 그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그거 졌다고 그 책임전가를 막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향하여 막 돌멩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이 절망스러운 죽음의 앞을 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이 노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곡조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원래 시는 이렇게 곡조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루이빌 켄터키에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된 수도원이 있어요. 옛날 중세 시대에 프랑스에서 프렌치로 왔다고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 계통이긴 하지만 거기서 예배할 때 시편으로 찬양을 하는데 일반 이런 걸로 안 해요. 시편을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옛날에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 시편에서 했었던 구약시대에 했었던 그런 식으로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보니까 들을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시편 40편도 노래입니다. 노래. 어떤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한탄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이럴 거야? 그러면서 막 같이 싸우거나 이렇게 디펜스 하려고 자기가 이유를 막 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 이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분이 표현한 것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개역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적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자기 표현을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력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제는 너무나 지치고 억울한 것도 없이 이제 울려고 해도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 기가 막힌 웅덩이 빠져있는 상황. 이것은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백성들로부터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죽음과 같은 고난의 문턱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새로운 노래를 주셨다. 이거를 오늘날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사운드 트랙이라고 해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서 여러분 노래 나와요? 노래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의 사운드 트랙을 하나 좀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 뭐 기가 막힌 웅덩이까지 가면 얼마나 괴롭게 거기까지 안 가도 돼.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여러분에게 입술에서 투덜투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사운드 트랙,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넣어준 그 찬양곡 흘러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로운 찬미, 새 노래를 받으셔서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죽을 구덩이라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셨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그러면서 3절에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그러면서 이 노래를 쭉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첫 번째, 누구나 인생의 고비 때마다 부르는 노래, 사운드 트랙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흘러간 유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앞에 스레시월드 콰이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나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일종의 사운드 트랙과 같은 노래로 그 고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사운드 트랙은, 글쎄 제가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대 차이를 잘 몰랐는데요. 보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제 아들이 지금 26, 25, 20살 이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은봉 씨가 불렀던 선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은 큰 노래일 거예요, 그죠? 우리 최 목사님이나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의 그 유행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선창이라는 노래가 뭐냐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따가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런 노래. 예. 웃으려고 왔던가 울어본다고 다시 오랴 사나이 첫 순정.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생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섞인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노래로 달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보면 어떤 인생은 사운드 트랙은요, 이승철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 이런 가수님이 많은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를 내가 잘 몰라서. 그분이 방황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방황. 맨날 방황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사운드 트랙은 미국의 유명한 그룹 가수 아바. 아시죠? 들어봤어요? 아바? 네. 이건 들어보시겠다. Gimme, gimme, gimme. 줘. 더 줘. 이런 더 가져오려고 애쓰고 절대 섬길 줄은 모르고요. 나만 섬겨달라고 더 달라고 보채는 인생의 사운드 트랙. 그 보채는 노래 아니겠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무엇을 이웃에게 줄까? 이런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더 줘.
김미. 아바가 그런 노래 불렀어요. 아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가만히 생각해 비슷한 사운드 트랙이 있었어요. 제가 80년대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그 이후에도 뭐 가끔 흥얼대긴 했어요. 최희준 씨가 하수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분이 부른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이게 새우짝 이렇게 나가지고 최희준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것이 얼른 사운드 트랙으로 탁 떠올라야 이게 하는데 하여튼 이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서 구수한 노래를 부르면 저도 뭐 그때 무슨 인생을 안다고 20살 초반에 그걸 따라 불렀어요. 저는 늘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막 이런 질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이제 그때의 인생 문제 대수련에 플래카드를 본 거지. 빨간 글씨로 엄청나게 큰 글씨로 썼어요. 지금 써요. 그때 제가 이제 인생 문제 대수련에 가서 인생은 나그네 길은 나그네 길인데 그냥 목표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전에 불행했던 과거로 만들어 놓은 어떤 부정적인 노래, 즉 사운드 트랙을 부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늘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피해의식에 젖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래요.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생각이 우리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노래, 어떤 사운드 트랙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잘못된 것이면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운드 트랙, 남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나오는 것이 혹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셨다가 그것이 별로 과거를 원망하고 과거를 뒤돌아보면 후회하고 이런 거라면 얼른 끊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없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 때 고비가 찾아 죽음의 고비, 죽음의 고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조용필 씨가 부른 꿈이라는 노래인데 이것도 조용필 씨라는 이름을 알아요? 이렇게 끄덕거리는 분이 있네. 이 꿈. 제가 틀어드려서 좋겠는데 이 노래가 좀 너무나 절망적이라 안 틀어드리고 이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야 정말 조용필 선생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잘 표현해줬는지요. 성공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했지만 그 가사 내용이에요.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이었고 무언가 성공을 추구하고 사는 가운데 누구도 이 세상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말을 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살다가 초라한 문턱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가사 내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가사가? 이런 데는 대답 잘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설명이니까 아멘 그러면 안 돼. 자, 이건 가만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예요, 이게. 예?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는지, 야, 참 감탄했다니까. 그 2절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혀.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다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별에다 대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누구 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 없이 삶을 살 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른들에게는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나의 도덕성은 어느샌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약삭빠르게 배워서 도덕이 무너진 인생.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양심은 어디 간 데에 다 저버리면서 살고. 물론 조금 상황이 나은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은요,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출발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렇게 원망들을 하지만 성경은 단 한마디로 딱 요약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5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새 번역이나 또는 요새 쉬운 번역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새 번역이 참 잘 돼 있던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뭡니까? 무슨 번역이죠? 개정?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다를 텐데 한번 그거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제가 이거 번역을 보니까 처음에 그 원문에 번역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데, 새 번역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들리세요? 이 말이?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나라에게 나는 부하라, 나 여기 있다, 부하라, 나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를 찾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마음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괜히 힘들고 어려운 거 죽음의 구렁텅이 이런 걸 얘기해서 싶은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요럴 때가 있는데, 이 다윗이 고백한 이런 수렁에 빠진 듯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것도 그냥 대충 기다리시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준비를 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기를.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 사운드 트랙과 같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불러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 의도를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 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좀 재미가 없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VIP라고 그래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VIP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예배 때만 되면 여러분들은 오지 마시고 누군가 하나를 좀 데리고 오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에? 아까 사명 얘기를 했잖아요. 사명. 여러분 사명 아직도 사명 찾고 있으세요? 사명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분들. 다 발견하셨네. 지목사님 너무나 잘하셔. 사명이 뭐예요? 사명. 확인 좀 해봅시다. 이 사명 하나만 확실히 발견하면요, 인생 사운드 트랙이 막 나와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 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이것을 여러분 사명 찾기에서 막 기도하고 막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직장을 통해서 또 뭐 여러분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쓰임을 받아. 여러분 전공을 통해서 뭘 할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데만 다 쓰임을 받고 말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남으면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의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전공 지금 선택한 겁니다. 예. 제가 yap대 입학하고 맨 처음에는 돈 많이 벌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팍 떨어져 버렸어요. 약사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명감. 그래서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대학에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한다니까요. 믿어져요 여러분? 저한테 캠퍼스 사역을 배우겠다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학기 끝나고 나면 김상환 목사님 그런 영어 가지고 어떻게 인터내셔널 캠퍼스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는데 대답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 미국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이 사람 영어 정말 기똥차게 잘한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냐 지금? 나는 저 사람이 영어가 너무 아깝다 지금. 영어 저렇게 잘하는데 말이지. 그러면 영어 못한다고 내가 그러면 못할 거야? 잘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공과대학은요 다른 우리 분이 하긴 하지만 60, 70명, 100명이 모여요. 공과대학에. 공과대학만. 예?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왜 많이 모이겠어요? 한국 음식 해주니까. 그래서 캠퍼스 사역 배우겠다고 막 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다 가르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냐. 외국인들은 그것도 그래서 따라와서 그냥 보기만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해 줄 길이 없다. 이론도 아니고 어떻게. 네. 그러면 한두 달 따라오다 보니 물어봐요. 답답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첫째 밥 잘 먹여라. 그럼 밥만 먹여도 되냐고요. 빨리 성경 공부 가르쳐야지. 아니 지금 저기 저 중동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지금 무슬림 애들이 지금 잔뜩 와 있는데 거기서 성경 가지고 가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어떤 애들은 그냥 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책상 뚫고 기독교 종교냐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애들이 있고요. 막 이래요. 근데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안 와요. 하여튼 이 사명감을 찾고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 외우시죠? 네. 결국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안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냐? 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 사운드 트랙과 같은 이 노래가 있음을 오늘 이 40장, 10편 40장 통해서 40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보면 40편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다. 바로 하나님 모신 사람이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부르는 노래, 즉 사운드 트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다시 보니까 이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이 시편을 쓰신 분의 인생의 고비가 어떤 상황인지 아까 처음에 들었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는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주님, 내가 주님의 개입을 내 인생에 개입하옵소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노래 속에는, 사운드 트랙 속에는 항상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가? 기다림이라는 가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다림. 위기에 있을 때 기다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위기, 고난 이런 것들은 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고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근데 세 번역에는 말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련, 시험, 고비, 뭐 죽을 고비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실제 별로 기분 안 좋죠? 괜히 스트레스 막 이러지고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말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 그때 그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 인내라는 말이 원래 신약 성경 그 헬라어 원에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스트레스 밑에서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피포모네오라는 말인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러다가 그것이,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항상 기다림이라는 가사가 우리의 사운드 트랙, 그 노래 가운데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관련해서 저도 하나 간증이죠. 제가 학교 여기 다닐 때 SM에서 늘 활동할 때 우리 선안교회, 제가 선안교회 다녔잖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하고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법시험 몇 번 떨어졌던 우리 선배 한 분 계시잖아요. 김청락이죠. 예, 이 기다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분 생각이 나는데, 이 사법시험을 보는데 법대 선배이셨거든요. 번번이 실패를 하던 분이었어요. 그때 뭐 9번까지 떨어졌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실망과 절망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철야기도 한번 나와요. 철야기도. 오늘 철야기도 때 그때 당시 홍 사모님이었죠. 지금 홍 박사님, 홍 목사님이신데, 그때 철야기도 늘 인도하셨잖아요. 찬양도 인도하시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려 그때를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요새 그런 거 부릅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다들 그 형제님을 다 쳐다봤어요. 그때 멋쩍어서 웃으시고, 우리도 자동으로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굉장히 멋쩍은 순간이 있었어요. 9번이나 떠진 사람이 또 기다리라는 찬양이 있으니 이게 하는 맛이지. 함께 멋쩍고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그 장면. 그 찬양은요, 그분을 위한 일종의 사운드 트랙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특별히 철야기도 빠지지 않고, 그 정도면은 이제는 교회 그만두고 철야기도 그만두고, 그냥 어디 산속에라도 들어가가지고 머리 지끈댕기매고 사법고시 했을 때까지 안 나와. 이럴 만도 한데, 그대로 나왔다. 기다려 그때. 아마 그분의 사운드 트랙은 지금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이거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느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
때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학교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그 다음 했어요. 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사실 위기 앞에서 기다릴 줄 안다는 것, 이 기다릴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길에서 막 병 낳고 막 이런 것도 능력인데요. 위기 앞에서 기다릴 줄 알 때 이거야말로 진짜되게 알맹이 능력이요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허둥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 시편 60편은 역시 위기 앞에서 쓴 노래들이에요. 다. 그래서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위기가 사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위기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무턱 깔딱깔딱하는 그 순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라니까. 그때 무슨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운드 트랙으로 찬양할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순간이.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또 다른 깊숙한 곳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점이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행복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젊디 젊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말씀,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미리 이런 얘기를 들어놓으면 준비가 되겠다. 여러분은 이제는 뭐 꿈이 생겨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다 보면 턱턱 넘어지고요. 절망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기다릴 줄 아시고 기다리고 나면 왜 기뻐하라고 그랬느냐. 시련이 만나거든. 시련.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요. 그분의 성품을 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련을 겪고 어떤 고비를 넘어가는데 위기를 넘어가는데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가정 예배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시련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들과 딸 26살, 20살짜리 애들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어려서 굉장히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자기도 돈은 없지만 가난한 사람 보면 자꾸 도와주는 사람, 마음에 측은함이 생기고 그런 사람을 변하는 가면 어떤 사람은 그 가난의 그 터널을 지나간 후에 절대 나는 돈 안 쓸 거야. 절대 남 안 더 주고 내 것만 모을 거야. 그러면서 수전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전노가 뭔지 아시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똑같은 가난을 통과했는데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대학 시절을 지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안 해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측은히 여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잘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운드 트랙의 그 가사 내용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그를 통한 회복이라는 가사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이 작은 존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다리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리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헛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 절대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지금부터 기다릴 준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 복음상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스스로 막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쟤는 지금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고난의 길을 넘어가면서 흥얼거리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네.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러면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즉 그래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있는 인생이라는 건 무슨 인생이에요?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간증. 이거 하나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고비, 스트레스홀더 같은 어떤 문턱을 넘어가는 고비가 있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달아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막 훈련시키면요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요. 그걸 조금만 한번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이 정말 간증이 있는 인생, 할 말이 있는 인생으로 만드실 텐데 그 고비를 조금 못 넘기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는 쪽을 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는 거 보니까 진짜 소망이 있네요. 여러분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 SM에서 일 많이 시킨다고. 저도요 약대 공부하면서요 하여튼 전도사처럼 일했어. 전도사보다 더 일했으면 것 같아. 새벽에 나오고 밤 12시 넘어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너 네가 목사냐 전도사냐 너 공부 언제 할래? 막.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 훈련이 제가 평생 그 저기 뭐지요? 기초가 됐어. 기초. 목회에도 기초가 됐더라고요. 아 그때 얼마나 우리가 너무 일이 많다. 그냥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들 너무 시킨다 막 이랬는데 아 제가 보니까요 그때 그 경험이 오늘날 제가 약사로서 또 캠토기 대학의 연구원으로서 또 목회할 때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어떤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일은 일이 아니야. 네? 웬만한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스트레스홀드를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놔주시는 건데 그거 한두 개 넘다가 힘들다가 그냥 툭 쳐버리고 그냥 옆길로 쉬운 길로 가다 보면 어렸을 때 쉬운 길을 택하면 나이 먹어서 어떻다? 어려워져요. 네? 잘 기억해야 돼요. 젊었을 때 사석원 택한다고 그러죠? 들어가서 이러면 젊었을 때 어려운 길을 택해서 고생하시면 고생 길을 들어보시면 늙어서 어떻게 된다? 편안해져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예요. 목회 초반에 젊어서 어렵게 훈련시키고 싫어하거니 성도를 잘 훈련시켜야 이분들이 나이 먹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지. 조금 지금 어렵다고 자꾸 쉽게 가게 하면 나이 먹어서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조금만 힘들면 턱 넘어지고 턱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를 흥얼흥얼 사운드 트랙으로 부르면서 다니는 사람이요. 잠시 후에 부를 수 부르는 이따 같이 부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288장인데요. 이런 것이 저의 새로운 노래, 새로운 사운드 트랙이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또 하나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저 S점 달 때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지금도 부릅니까? 고전처럼 클래식처럼 들리니까.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끄떡끄떡하네 같이 불렀으니까. 제가 이 찬양을 한참 불렀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해서 80년, 81년, 82년, 84년 졸업할 때까지 참 신기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 불렀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부를 수가 없잖아. 나이 먹으면서. 그래서 쭉 한참 잊어먹고 있다가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계획도 없이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아까 미신이 아니라 남침례 신학대요. 미남이 아니라 미남 침례신 이게 아니라 남침례 신학대요. 아니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오고 싶은 꿈을 갖게 됐어요. 참 제가 SCM에 들어온 거 너무 잘한 게 중앙대를 입학한 게 너무 잘. 왜냐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제가 제가 중앙대로 간 것도 안 나. 다시 재수해서 다시 해야 할까 막 그랬는데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하여튼 선배들도 그러고 우리 최 목사님도 그러시고 니도 공항 10번만 나가봐라. 선배들이 유학 가는 거 마중 가는 거지. 마중이 아니라 어디 함성. 배웅. 예? 배웅. 예, 배웅. 배웅 10번만 나가봐라. 그러면 너도 유학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나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유학 간다 그러면 그냥 졸졸졸 공항까지 따라갔어. 하여튼 10번 채워보려고. 근데 10번 채웠는지 뭐든지 모르지만 갔어. 하여튼 미국에 가서 지금 공부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때 제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 있다고 하는데 뭐 꿈도 없었어. 꿈도. 근데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학 자금을 마련한다고요.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잣돈 맞는다고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 우리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억나세요? 우리 헌금하면 그때 이렇게 헌금 봉투 감사 그 내용을 다 읽어주셨다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봉투에 저 유학 갈 때 비행기 표 값입니다. 그리고 5,000원 내서 그 비행기 표 넣었거든요. 목사님 그때 막 꽉꽉 웃으면서 기가 막힌 헌금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때 기억해 준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비행기 값이 뭐 얼마입니까? 지금도 굉장히 비싼데 5,000원 가지고 탁도 안 돼요. 5,000원. 그때 5,000원 가지면 저희 일반 대학생들 그냥 평범하게 그 토큰 버스표 가지고 다니면서 일주일 떡라면 사 먹고 이러면서 5,000원이면 일주일 용돈 쓸 수 있는 때였어요. 5,000원 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 값이라고 유학 갈 때 비행기 값이라고 제가 하여튼 그 종잣돈 하나님 많이 불려주셔가지고 나중에 진짜 풍성한 돈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형편상 그냥 주저앉았던 그런데 그렇게 이고 나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은 뭐 아버지 엄마가 막 대조서 간다 그러고 자금 타산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계속 절망이 되는 거지.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냥 약학으로 유학을 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포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처음 꿈을 가진 지 약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신학 공부로 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작은 제가, 먼지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20년 전에 잠시 품었던 그 꿈을 잊지 않으시고 고비고비마다 절망과 실망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36살 나이에 다시 대학생들이 그 백팩을 짊어지고 이제 세미나리 신학대학원 그 캠퍼스 교정을 거닐면서 또 불렀던 노래가 뭐냐, 바로 이 노래였어요.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것이세요. 우리 짜릿하지 않으세요? 제가 잠깐하니까 짜릿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개인적인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개인적인 분이시. 우리가 품었던 꿈을 우리는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고 딴 길로 가니까 문제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중앙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굴러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이것이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느 곳을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꿈이나 소원이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의빌에서 의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군산대학에서 티칭을 하시는 교수로 지금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독한 불교인이었는데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바버드로 먹으러 왔다가 그분 예수 믿고 이제 교수가 돼서 군산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에 8년 만에 사베티카 뭐라 그러나 쉬는 거 있잖아요. 안식년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당신 그 예수 믿고 세례하고 갔는데 지금 뭐하냐 지금 그랬더니 이거 대학 캠퍼스 전도하기 어렵고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 믿고 교수 자리 준 거 그거 하라고 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할 줄을 몰라서 그랬는데 그럼 잘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 계속 성경고 지금 코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성경고 개인적으로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군산대학 학생들은 너무 지금 패배의식이 너무 있어가지고 뭘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밀려 지방대학까지 왔는데 거기 군산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 지금 필요하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가르쳤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빨리 그 가르쳐줘요. 그래서 군산대학에 온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앙대 온 거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니지 이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으면 돼. 알아. 이건 믿을 대상이 아니야. 이건 그냥 아시면 돼. 그냥.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다시 공부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그 사이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잘 돼. 그래서 제가 제 동기들 중에 서울대학 고등학교 동기들 서울대학 간 애들
나를 불러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다니까. 그때는 제가요 패배 의식이 있어가지고 끌려가지고 걔를 안 만나러 갔어요. 동창회가 안 갔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일부 애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자신감이 찼냐? 막 이래요 나한테.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하여튼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여러분 축복된 자리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관건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요 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운드 트랙이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노래가 이제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울려고 내가 왔던가 라는 인생은 나그네 길 혹은 아바가 불렀던 김미 하면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사운드 트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런 찬송들이 될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부터 의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SCM 여러분은 이곳에서 삶을 배워가고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반복해서 또 시도하고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에 문턱처럼 죽을 고비처럼 턱턱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시고 고쳐 나가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럴 때 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의 노래 사운드 트랙을 입에 담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죽음의 문턱 고비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내가 기다렸더니 새 노래를 내 입술에 주셨도다 라고 하는 찬송 사운드 트랙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잠시 침묵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느낌이나 음성이 무엇인가 조용히 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무엇인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과 음성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 나의 사운드 트랙은 무엇이었나 앞으로 무엇이 되올까 생각해 보시고요. 마음에 어떤 결심과 헌신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과 헌신에 순종해 보시기 순종하는 기도 순종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